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노아와 세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마무리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창세기 9장의 이 1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이 9장 뒷부분에 있는 얘기는 앞으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맥락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남이 보면 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잘 설교를 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논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노아가 벌거벗어서 누워 있었다든지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었다라든지, 아니고 또 그 모습을 함이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고, 그또 알린 그또 야벳과 셈은 그냥 고개 돌리고 가서 옷을 덮어드리면 되는데 굳이 뒷걸음질 쳐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들을 아버지의 하체에 덮어줬다. 약간 좀 이해가 안 가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잠잠히 뜯어서 살펴보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가나안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좋은 생각이 납니까? 나쁜 생각이 많이 납니까? 예, 나쁜 생각이 많이 나죠. 왜냐하면 가나안 일곱 족속은 우상과 음행이 심하고,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이야기, 명령이 뭡니까?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사람들 다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나요? 이러면서 또 이렇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전부 다 멸하시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후의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실 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포커스를 잘 맞춰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8절의 말씀을 우리 쭉 처음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과연 이 가나안 족속의 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며, 특별히 뒤에 보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한 구절 더 이렇게 첨가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아주 이상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냥 우리 아들 딸은 은택이 은파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은총이는 뭐 누구 집 할아버지의 손주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뒤에 있는 은총이라고 하는 애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인공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팍 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이름은 그냥 야벳과 셈이라고 했는데 굳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이 저자인 이 모세가 나 지금부터 함에 관한 이야기 할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버지다 이 말이 이제 나중에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10장 5절에 보면 이 가나안 아들들 세 아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과 함의 족보가 다 이제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내일 이제 우리가 말씀 살펴볼 건데, 그 말씀을 보면 세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요. 이제 창세기에는 족보가 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 함의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래 네 사람이 함이 낳은 네 명의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그래서 꼭 집어가지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아들인 가나안 이야기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이상한 느낌이 막 들죠. 왜 굳이 꼭 함이라고 하면 되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했을까? 이거 뭐 문영주 목사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꼭 있잖아요. 그죠? 전명진 씨의 남편 문영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전명진 씨도 이야기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분명히 그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아들과 함이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낌 아닌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오늘 이 말씀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포커스가 되고 왜 가나안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갔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있죠? 그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동네가 우상과 음행과 음란이 번성한 그런 7 족속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딱 봐도 이 느낌이 오늘 얘기는 함이랑 그 가나안, 그 아들이 가나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래 됐습니다. 이제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지었네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아담이 원래 직업이 뭡니까? 농부죠, 농부. 예,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아마 대대로 농사 짓는 일을 했는데 특별히 노아는 뭘 심었다고 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또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벗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시고 취하고 벗었다 이 단어가 노아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었다는 말이 노아가 딱 한 번만 그래 했다는 그런 단어로 안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동사는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동사와 끝났다라고 하는 동사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사는 끝났다 동사예요? 아니면 계속 하고 있다는 동사예요? 계속 하고 있다는 동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한 번만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한순간에 한 번은 술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취하고 마시고 벌거벗었다라는 이 단어들이 다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동사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한 행동이 아니라 노아가 이 행동을 어떻게 해요? 자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걸 두고 뭐 신학자들은 노아의 타락이다. 노아가 처음에 홍수 전에는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라. 완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칭찬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마시고 한 번만 취하고 뭐 한두 번 정도 뭐 벌거벗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건이 터져요, 안 터져요? 사건이 터진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해가지고 그 뭐 함이 보고 우리 아버지가 저러는데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 마시고 맨날 술 마시면 큰 소리 치고 맨날 어떻게 해요? 물건 때리 부수고 그런 얘기가 한두 번 해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면 한 번만 보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한 번만 보고 나온 얘기가 아니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경험하면 그렇잖아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한다. 그 한두 번에 하는 게 아니다. 언제나 한 번씩 매일 저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매일 하다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쉽게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노아가 어떠한 추태를 벌였는지,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큰 사건이 있었는지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큰 사건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절 23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며 23절 셈의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말은 단순하게 노아가 술 한잔 거하게 드시고 온통 빨가벗고 누워있는 모습 그 몸을 봤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통 아버지 하체를 봤다는 말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신학자들끼리 막 서로 막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체를 봤다는 말은 동성끼리 동성연애를 했다라는 뜻을 쓸 때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성 간의 뭐 어떤 성관계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보통.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 노아가 하체를 이래 까고 이렇게 누웠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뭐 완전 음란한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굳이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저 개인적인 이 말씀의 해석은 물론 신학자들이 다 그래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벗은 몸을 봤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뭐 어떤 식으로도 표현은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나중에 그러면 함이 진짜 죽을 인간이 돼가지고 그 아들인 가나안 때까지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벗은 몸 한번 봤다고. 그죠? 아버지 벗은 몸 한번 봤다고. 야, 가나안 그 함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저주받는 건 너무 심한 게 아니냐. 그렇게 반론을 제시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도 다른 신학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반박해 나가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뭐 그게 뭐 동성간에 뭐 어떤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고 뭐 서로 뭐 어떻게 뭐 간음을 하는 이야기고 뭐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일단 그냥 아버지 벗은 모습을 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그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벗은 몸을 봤어요. 근데 봤는데 그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여러분 그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 할 때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뭐하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때 그때 썼던 그 표현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이 그냥 아버지 그 몸을 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뭐도 나갔다는 거예요. 어떤 죄악의 음욕을 품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음을 할 때 직접 내가 여자하고 관계를 가지면 그게 간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얘기 안 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하는 것만 해도 니는 간음한 거다. 여자를 생각만 하는 것도 간음하는 거라고.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것만 해도. 그래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말의 그 핵심이 뭐냐면 그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사건. 자 여러분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을 때 그걸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나쁜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몸과 행동이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체를 봤다는 말을 만약에 심각한 죄로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심각한 죄가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쓱 지나가면서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뭐예요? 또 다른 이 함이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뭐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때로는 뭐 행동이라든지 그런 음흉한 죄악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이 함이 실행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 말했다란 말은 이 말은요. 이 말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찾아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있잖아 옷 벗고 누워있다 이런 의미의 말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다는 말은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죄짓지 않겠니? 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형제에게 말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이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보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죄악된 행동들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형제인 야벳과 셈에게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겠니? 죄짓지 않겠니라고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셈과 야벳이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한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자, 저를 보세요. 뒤로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을 어떻게 해요? 안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하체 그 옷을 덮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이 죄짓자고 꼬셨는데 그 셈과 야벳이 그 죄짓자는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뿌리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뭐 아버지가 그렇게 돼 있으면 그 아들이 가가지고 그냥 눈이 실로 뜨고 가가지고 이 아버지도 참 하면서 이래 그냥 옷차가 덮어주거나 아니면 이불을 이래 덮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뒤로 돌아서서 보지 않고 아예 가서 어떻게 해요?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이 야벳과 셈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야 아버지가 저 벗고 누워있네 라는 이야기 정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욕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이게 가지고 이렇게 죄악의 모습들을 한번 저질러 볼래? 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우리 이렇게 죄 한번 지어보지 않을래? 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해요?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선악과에서 그 에덴 동산에 하와가 사과를 따먹고 자기야 이거 너무 맛있어 하고 이렇게 줬는데 아담이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은 케이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먹었으면 자기도 같이 죄를 짓는 건데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안 먹었다는 그 표현을 그런 식으로 좀 오버하는 듯한 왜 뒷걸음질 쳐가지고 안 보고 그냥 이래 얹이고 됐다 하고 그냥 또 보지 않고 또 앞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셈과 야벳이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유혹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았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말했다 이런 어떤 히브리의 단어를 보면은 함이 단순하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본 것 정도가 아니라 어떤 수준까지 더 나갔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량 어떻게 해요? 죄악의 모습들까지 나가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셈과 야벳이 그러한 행동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말은 어머니의 하체를 봤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4장 5절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본 자는 어머니의 하체를 본 자니라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 그러면 아버지의 하체만 본 게 아니라 함이 누구의 하체도 봤다는 겁니까? 어머니 하체도 보았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거는 뭐 서로 남녀가 또는 동성 간에 어떤 이런 관계를 갖는 이런 서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는 말이 어미의 하체를 보았다는 말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 함의 죄가 크다는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아비의 하체를 봤다는 말이 어미의 하체를 봤다는 말하고 동일하다. 그러면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 좋은 모습들을 함이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목격하거나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뭐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니면 그 보스 몸 자체를 봤든 간에 함은 그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순간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갑자기 노아가 어떻게 해요? 함은 야벳과 셈의 뭐가 되리라? 종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런 족속이 될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노아가 갑자기 함의 아들, 함의 앞으로 자손들은 하나님의 심판들이 임하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한 장면들을 봤을 때 함이 지은 죄는 단순히 아버지의 하체를 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더 나간 무엇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가나안 족속이 뭘 잘하는 족속이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뭘 잘하는 족속이에요? 음행은 음란한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의 특징이 다 우상을 섬기고 뭐예요? 아주 음행하고 근친상간하고 동성애가 아주 성행했던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가나안 족속이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럼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 그 가나안 족속의 조상들이 된다면 그럼 함이 지은 죄는 결국 어떤 죄라는 겁니까? 음행하거나 음란한 죄의 종류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방법을 죄기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어려운 건데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함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요. 그냥 단순히 아버지 하체를 본 것밖에 없어. 근데 왜 함이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느냐라는 사실은 바로 뒤에 나오는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 이 함이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그 함의 그 죄가 동일하게 어디로 갔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음행과 음란이 풍성한 족속이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해석을 했다고 해서 죄기적인 용법이다. 이 죄기적인 용법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himself, herself, yourself, 스스로 너희 자신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 이제 죄기 용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뒤에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해석을 한다고 해서 죄기 용법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거지만 그런 방법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5절과 27절에 보면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의 자손은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25절부터 27절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이 있고 셈이 있고 어떻게 해요? 함이 있었는데 함의 자손들은 앞으로 누구의 종들이 된다는 거예요? 야벳과 셈 족속의 뭐예요? 종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죄라고 그러면 이 모습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함이 그러면 죄를 지었고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나중에 가나안 족속이 되었으니까 아이고 죄는 그러면 아버지가 지은 죄는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거네요. 유전되는 거네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자녀에게 유전이 돼요 안 돼요? 유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죄는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유전되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죄가 유전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악의 모습들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그대로 보고 배우고 따라간다는 그런 뜻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10개인데 그 10개 죄가 다 누구에게로 간다? 자식에게로 간다라는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업보죠. 업보가 자식에게 간다는 이야기는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책이 유명했어요.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여러분 그 책 제목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는 책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책이 한국에 굉장히 유행이 됐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아버지들이 막 주님 앞에 회개하고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자식한테로 다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막 주야 도와주세요. 한판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지은 죄는 자식에게 그대로 그 자식에게 그 업보로 연결되는 그 이야기는 아주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지은 죄예요. 아시겠죠? 그 죄가 자녀에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자녀는 아버지의 그 죄 짓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가 10개 죄를 지었으니까
그 10개의 죄를 내가 심판받지 않았으면 그 10개의 죄가 자녀에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자녀가 나중에 잘못되고 뭐 일찍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그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래 해가지고 막 그 책이 막 유행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10개의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죽었다고 해서 그 10개의 죄를 하나님께 심판 다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에게 10개의 죄가 다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은 죄는 아버지가 지은 죄고, 자식이 지은 죄는 뭐예요? 자식이 지은 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것이지, 그 죄를 어떻게 짓느냐라는 그 습관과 행동과 생각을 배우는 거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죄를 아들이 몽땅 뒤집어 쓰는 그런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거 꼭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도대체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삭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에서와 야곱에게 뭘 시킵니까, 여러분? 미션을 주잖아요. 무슨 미션을 줘요?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 만들어 오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는 에서의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져온 그 음식을 보고 내가 뭘 하겠다?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그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족선언이라고 해요. 종족선언. 그러니까 족장선언이라고 해요. 족장선언. 그러니까 그 당시 아버지는 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족장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내용을 족장선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계시하고 예언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계시하고 예언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냥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고 싶어서 두 자녀에게 고기를 만들어 오라,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미션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주 졸렬하게 몸에 온데 털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고기를 어머니가 해주잖아요. 그 어머니가 고기를 뜨거가지고 자기가 애서라고, 내가 이게 음식을 만들었다고 그래 속여가지고 결국은 이삭이 누구에게 다 모두 축복을 하게 됩니까? 예, 바로 야곱에게 모두 축복을 하고,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 좀 주세요 하니까 아니다. 니는 나중에 누구를 섬기게 될 거다. 야곱을 오히려 섬기게 되는 그런 족속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두고 우리가 족장선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족장선언이 오늘 25절과 27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뭐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야벳과 셈은 어떻게 해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함은 어떻게 해요? 셈과 야벳의 뭐가 될 거다? 종으로 살아갈 거다. 종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형들보다는 저 밑에 핫바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아주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함의 자손은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는 함량 미달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야벳은 어떻게 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셈은 어떻게 해요? 이 셈의 장막 안에 누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야벳과 함의 종족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셈과 야벳과 함 중에 누가 제일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서열을 따지면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셈이 제일 많이 받고, 두 번째가 야벳이고, 세 번째가 함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뒤에 보면 노아가 죽었다라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얼마 정도 살다가 죽었더라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노아가 말년에 가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선언을 하느냐? 바로 자기가 이제까지 보았던 그 세 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보고 각자에게 뭐예요? 축복의 순위를 두고 선언하는, 그 복을 주고 저주하는 그 선언에 관한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게 노아가 셈과 야벳과 함에게 이런 선언을 할 때 그 셈과 함과 야벳이 단 한 번의 실수만을 보고 이렇게 순위를 나눴을까요? 아니면 평생 동안 쭉 살아온 모습들 다 보고 종합적으로 결정을 낸 것일까요? 예? 한 번만 딱 보고, 야, 1등 장현호, 2등 권사님, 3등 전명지 사모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쭉 30년 동안 100년 동안 쭉 자식들 보면서 딱딱딱 나눴을까요? 다 보고 나눴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함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다 안 살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잘 살았다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셈 족속의 사람들이에요. 셈 아들이 잘 살았고, 그 다음 뭐예요? 야벳이 잘 살았고, 그 다음 제일 못 살았던 게 함이었대요. 왜냐하면 그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지은 것이 단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함이 그 죄를 계속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함이.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아가 야 너 1등, 너 2등, 너 3등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노아가 평생 동안 몇십 년 동안 거의 100년 이상을 자녀들을 본 거예요. 함이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음행하고 못됐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갈까, 그런 생각만 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노아가 보기에 제일 큰 축복을 허락한 것이 바로 셈의 자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셈의 혈통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그 뒤에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요즘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무쌍으로 나오잖아요. 그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셈의 후예가 아브라함이고, 결국 이 아브라함의 후예 가운데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족속들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품으시고 사해 주신다는 그런 뜻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결국에는 이렇게 함이 노아의 어떻게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들이 된다 했으니까 저주를 받은 것이죠. 심판을 받은 것이죠. 결국 이 심판과 저주를 받은 이 함의 자손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음란하고 음행하고 죄 짓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족속이 되고 말았다. 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인데 하나님은 그 족속 그대로 보고 있으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래 하기를 원하실까요? 예? 이래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대동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네가 그 사는 땅이 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라, 다 죽이고 없애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그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런 음란과 음행의 죄악의 모습들을 그 함이라고 하는 그 조상에서부터 가나안이라고 하는 조상까지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죄악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습들이 배우고 온 가운데 형성된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으신 명령이에요? 아니면 무자비하고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옳은 명령이에요? 옳지 않는 명령이에요? 옳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민족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다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백성을 시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면서 여호수아,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뭡니까? 야훼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여호수아를 또 다른 말로 호세아도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고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가서 뭘 가지고 싸워요? 죄악을 정복하고 죄와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바로 이 셈의 족속을 통해 나오는 그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죄악이 풍만한 그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분은 어떻게 싸우셨어요? 여호수아는 창과 칼을 들고 싸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싸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과 권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어떻게 해요?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다 회파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어둠의 권세와 사탄의 모든 힘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박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신 그 내용까지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성경이 그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따로따로 있는 사건이 없어요. 다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교훈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야기하라고 보내주셨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지시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네 그 세상 사람들하고 흐낙낙거리며 술 취하면서 야 좋다 하면서 그래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소명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아니면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족속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한 방에 이기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어떻게 해요? 전투하고 싸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이 되게 길어졌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쟁이는 틀리구나.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구나.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서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싸워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